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비교적 잘 압니다.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의 한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야곱은 어렸을 때 귀공자로 자랐죠. 부족할 것 없는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마음껏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욕심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내가 우리 형님이 받을 복까지, 장자권의 복까지 받아버려서 그렇다. 이래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갖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버려요. 형이 이것을 알고는 이제 도저히 나는 이거 못 참는다. 그래서 형제간의 살육전이 지금 벌어질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던 그 도중에 자기 신세를 보니까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부러울 것 없이 부족할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제 괴나리보쯤 하나 짊어지고 가다가 들에서 밤이 돼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숙박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돌 하나를 적당한 크기를 골라서 베고 잠을 잘라니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리고는 너무 뜻밖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야. 지기 부모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들어서 알긴 했지만 체험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본 적이 없죠. 지금 현재 상태는 도둑것으로 장자권 축복 받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지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동안에 지금 이 도망자 신세가 되던 그때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도대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도망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신생 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부자 되게 하겠다, 너를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야곱이 어리둥절했겠죠. 아니, 내가 하나님께 그럴 만한, 이거 복 받을 만한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렇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긴 대체 그러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런 한 것 없는, 잘한 것 없는 그 야곱에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신 이 은혜가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성찬이 지금 진설되어 있고, 여러분은 성찬상 앞에 있습니다. 성찬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그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그 고통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그때 그 고난당하신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즙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통상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연수가 차이가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죄값 치르고 죽어주신 그 이야기는 AD 서기 33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란 얘기입니까? 태어난 후란 얘기입니까? 태어나기 전이죠. 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앞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날 여러분과 내 죄값도 대신 지고 그때 이미 죽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을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기간에 나는 뭐하고 있었나? 그럼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나?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자 자막 보시고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통장에 돈 늘어가는 재미, 집 크게 짓는 재미, 아이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재미, 아들 딸 낳고 사는 재미, 이런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죽을 날도 모르고 노아 홍수가 오는 그날까지도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일들이 뭔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하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디 땅에 태어날 누구를 집어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택정해 놓으시고 선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그렇지요. 전에 저희 어머니 보니까 당신 돌아가시면 우리가 입혀드려야 될 수의를 미리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근데 또 이제 젊은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태어나기도 전에 결혼하면 아이들 앞으로 쓸 유아용품을 미리서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정해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내가 구원할 백성으로 정해 주시고, 그래서 미리서까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때부터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에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 우리가 아직 연약했어요.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한 것이 한 가지도 있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죠. 또 참신이 누구인지도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멘.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큰소리 빵빵 치고 자존심은 세갖고 절대로 굽히지 않고, 근데 그 세상 지식이 세상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단군이 실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단군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어령 박사가 제일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지금부터 40년, 45년 전에 독서신문이라는 주간신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어령 씨 글 보려고 그 독서신문을 구독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근데
그 이어령 씨가 성서 이야기를 써놓았는데요. 문화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비평학적으로 성경이 어쩌고 이것이 어쩌고 성경 이야기를 써놨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도 안 해. 구원의 확신도 없어. 예수도 안 믿어. 근데 성경을 그렇게 풀어놨는데 기가 막히게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지식이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 얘기를 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짧게 줄여서 자기 딸과 외손주가 사경을 헤매고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 때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 드디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이 양반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매당 안에서 세례를 줘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일본에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일본을 불쌍히 여겨서 일본을 복음화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일본을 도시도시 순회하면서 러브 소나타 행사를 하던 때입니다. 그래 러브 소나타 도쿄 행사할 때 수만 명이 그때 모였잖아요. 거기에서 이어령 박사를 데려다가 세례 문답하고 신앙 고백시키고 거기서 모든 사람이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어 거기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이어령 박사가 나중에 한 말입니다.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이 이랬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 양반이 그 수많은 서적으로 인한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잖아요. 뭐 부족한 것 없는 것처럼 하고 막 이래 싸는데 결코 그것 갖고 하나님을 모르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봤습니다. 참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죠. 사도행전 17장 23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아멘. 바울 사도가요. 남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3개 대륙을 휩쓸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방 신들이 간 데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 한 군데를 갔더니 제사 지는 제단이 있어요. 이제 옛날 서양말로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신탁이라고 그래요. 뭐 신탁 앞에는 보면 대개가 여기가 이제 그 신이 했다는 말이든지 뭐 하여튼 뭐 써져 있습니다. 이걸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네 자신을 알라 이러면 우리는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이런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 신탁 앞에가 써져 있는 말이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신탁이 있고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세상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 신탁이 뭐라고 써졌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알도 못하는 신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냈을까요? 혹시 아는 신에게만 제사 지내고 또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내가 모른 척 제사 안 지내는데 그 신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서 무서워서 미리서 예방 차원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게 옛날에 살던 사람들 얘기인데 실은 사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신이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모른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기던 때에도 사랑하고 계셨어요. 로마서 1장 23절. 자,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이 우월합니까? 동물, 짐승이 우월합니까? 물어본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죠. 근데요, 어째서 사람들이 그렇게도 우둔할까요? 자기가 짐승보다 훨씬 우월한데도 짐승을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나무나 이런 것으로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것이 우리 신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어제 아침 새벽기도의 말씀이 뭐였냐면 아수르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 갖고 싹 쓸어버렸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아수르로 잡아가고 아수르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스라엘로 이주시켰어요. 아주 악랄한
혼혈 정책을 써버린 거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을 가지고 이제 조그만 처음에는 그 드라빔이라고 조그마한 신상을 갖고 왔는데 나중에 이걸 갖다가 크게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어제 아침 보니까 그 나라 말로 써져 있어갖고 우리는 뭔 말인가 몰라. 사전 안 찾아보면 모릅니다. 근데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 당나귀, 말, 심지어는 곤충 있죠. 곤충의 형상까지 모양을 떠갖고 크게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이것이 우리 신이다 그러고 제사를 지내고, 더 과거는 뭐냐면 지그 새끼들을, 자식들을 산채로 잡아서 제물로 바쳐갖고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동안에 하고 살았던 일입니다. 얼마나 우둔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정적인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죄 한가운데 푹 빠져갖고 살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지우지 말고.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좀 번역이 약간 이상해요. 좀 쉽게 번역하면 우리가 아직도 죄 속에 살고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의 도리도 모르고 누가 참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도 죄 속에 폭 빠져가지고 죄를 마치 물 마시듯 밥 먹듯이 그렇게 하고 사는데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배웠고 배워도 안 믿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렸다 구원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여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지혜 있는 것처럼 아까 이혜령 박사 얘기했잖아요. 이혜령 박사가 그렇게 책을 공부 많이 했으니까 신들을 쫙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신이 너무 많네. 근데 내가 찾아본 게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구만. 그런 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를 딱 찍어갖고 너 해갖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씩 뽑아갖고 쪽지기를 뽑듯이 뽑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에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고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골라서 택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러분과 내 대신 죽게 해서 죄값을 지르고 죽게 하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이것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알고 보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때 이미 벌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죄에 빠져서 지옥 갈 길로 그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을 그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다, 11조다, 예배다, 헌신이다 하나도 하기 전에 이미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기도 전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천국 갈 길을 열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 내 대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해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사랑이란다. 사랑 비슷한 것 말고, 사랑 같은데 사랑 아닌 것, 짜가 사랑, 가짜 사랑 말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란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것이 진짜 사랑이란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사랑, 사랑 비슷한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그대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랑의 사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라고는 이 사랑을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지식이 없거나 세상에서 천대를 받고 살아도 우리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문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들 때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부모님도 내 친구도 애인도 못 해준 그 사랑, 오직 하나님만 내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받을 때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자기 생명 바쳐 살을 찢어서 죽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득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받아 마실 때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가득하게, 마음 가득하게, 영혼 가득하게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짜 행복과 사랑과 희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이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우리 심령에 전달되고 심령에 채워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 두 사람 먼저 나오십시오. 앞에 두 사람. 먼저 그냥 가주세요. 성만찬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만찬 설교는 오늘 낮 설교로 대신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전원 다 나오십시오. 장로님들 전원 나오세요. 한 사람만 들어가시고. 윤장님 올라오세요. 윤장님 올라오시라고요. 성찬 준비를 3부 예배 때는 이렇게 열상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세례 받으신 분 일어서시고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세례 받으신 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셨던 예수님, 이제 이 부족한 종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이 떡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그렇게 살을 지키시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치를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렇게 죽어가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내가 죄를 원수로 알고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능히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받아 먹는 자녀들에게마다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면 짧게 묵상하시고 드시고 잠옷실에서는 아이들이 잔에 손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던 예수님, 이제 이 부족한 종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잔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